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현재 프랑스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의 슈퍼스타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 작품을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모나리자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신비한 미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미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라진 눈썹 때문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에 있는 여인에게는 눈썹이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는 이유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눈썹 부분이 지워졌다는 설이 있고요. 모나리자의 미소를 더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눈썹을 그리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설은 모델이 원래 눈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눈썹을 미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나리자의 그림에 눈썹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혹시 모나리자 그림을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예배 마친 후에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에게 눈썹 화장은 중요하죠. 눈썹 화장에 따라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썹이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눈썹이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아무튼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이 없음에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나리자의 피부색을 보고요, 눈동자를 더 자세히 살피고 입가에 번진 미소를 보게 됩니다. 눈썹이 없어 부족해 보이지만 부족함은 오히려 신비한 매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눈썹 없는 모나리자의 얼굴 때문에 얼굴 전체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게 된 것처럼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족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젊은 혈기도 없습니다. 왕성한 힘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를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80세가 된 모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부족한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끌 사명이 너 모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광야의 목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자를 누가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한 자신의 모습은 애굽에서 지냈던 왕자가 아닌 그냥 너무나 초라한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모세였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자신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년 만에 미용실에 갔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 안 한 맨 얼굴에는 기미와 잡티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 초라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잘생긴 것보다 차라리 키가 커서 못생긴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 둔 것은 없는데 여기저기가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가장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마 모세는 80세가 된 지금이 가장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지금 목자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목자일 뿐인데 내가 무슨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해. 이 꼬락서니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상대방이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상황,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의 세월이 남긴 것은 부족함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실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신을 벗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불안한 삶을 달래기 위해 붙잡고 있던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40년간의 미디안 땅에서의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갖춰진 상태가 아닌 부족함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족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텅 비어 부족해 보이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의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 드라마는 따뜻한 위로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공감이 가는 드라마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더욱 힐링이 되는 드라마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에는 명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주인공인 연미정이 사람에 대한 회의감과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부족한 자신만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이 있어 조금 각색한 대사로 제가 잠깐 그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만났던 사람들도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어.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 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상대 그 남자 배우가 있거든요. 누구죠? 구씨. 네. 구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넌 누구 채워준 적 있어? 라고 질문해줘. 넌 누구 채워준 적 있어? 그러자 연미정이 말합니다. 혹시 내가 추앙해 줄까요? 그쪽도 채워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추앙해 줄 테니까. 추앙하다라는 그 대사가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추앙하다는 높이 떠받들어 우러러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미정이 여자가 남자의 삶이 자신의 삶처럼 부족해 보이니까 추앙하여 채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는 그 말이 상당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봅니다.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살았던 모세를 바라봅니다.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없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텅 비어있는 그 마음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상식아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면 저는 몸둘 바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몸을 채워준다니 감격할 것 같지만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 은혜의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왔음에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은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주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첫 번째 거절합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또한 거절합니다. 4장 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절합니다. 4장 10절에서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거절을 하죠. 모세의 의사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불안감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3장 13절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4장 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이끌 권위가 자신에게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4장 10절에서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선천적인 능력,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신은 부족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꼭꼭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안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부족함을 방치하면 쓰디쓴 아픔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으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이거 좀 못하지? 그래, 오늘 보니까 너가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결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주고도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전반적으로 드러나듯이 모세의 부족함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내가 중요해.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야,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있다면 어떻겠느냐? 그 부족한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해줄게. 모세, 너는 나를 계산해 놓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함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여러분이 아니라 충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충분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여러 차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모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꾸 거절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모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가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묻는다면 하나님 무엇이라 말해야 할까요? 물을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통해 모세의 말에 신뢰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이적과 그리고 하수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모세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핑계를 대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입에 창조주이며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신다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대변자로 채워주셨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공간은 충분하신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 부족함의 공간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부족한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공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팔복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 부족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부족함이 그냥 부족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붙들고 있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을 벗어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일지라도 우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말했던 모세가,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고 말했던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모세가 이제는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면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